잘 오셨습니다. 이런 인사하다가 이런 설교 제목과 관련된 인사말을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자기에 맞는 은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사의 가지수가 있습니다. 그 체크 점검표에 20가지 정도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테스트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내게 맞는 은사가 뭔지 상위 세 가지를 말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은사 테스트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한 5-6번을 해봤는데 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 최근에 한 달 전쯤에 한번 다시 또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이거를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제가 제 성향을 아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물질로 베푸는 은사, 목양의 은사, 예능의 은사, 돕는 은사 등등 이렇게 많은데 저에게 믿음의 은사가 1번으로 나온 거예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능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돕는 은사였습니다. 원래 저는 제가 그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예능의 은사가 1번으로 나왔어요. 음악을 좋아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이런 쪽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적잖이 당황을 했죠. 믿음의 은사가 내가 왜 1번이지? 저는 당연히 테스트하면서 그래 난 어차피 예능이야, 나는 예능 할 수밖에 없어 하고 했더니 믿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지만 후에는 깨달았죠.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구나. 원래는 한 7-8번째밖에 되지 않던 것이 어느덧 첫 번째 은사로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갖고 있는 우리가 자부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한다. 내가 공경에 처할지라도, 좀 신뢰로 들면 당장 내일 우리 집이 빠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안타깝지만 그 믿음만은 참 대단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을 항상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잘 되지가 않나요? 믿음을 누구든지 잘 지키고 싶지만 특별히 우리는 상황에 부딪혀서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때 우리는 참 비참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하는 것 중에 젠가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젠가가 뭐냐면 이렇게 3개씩 올려져 있는 나무로 만든 탑을 쌓아서 서로 하나씩 빼는 거예요. 내가 빼고 올리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빼서 올리고 최대한 위험하게 상대방이 빼다가 무너뜨리게 아니면 쌓다가 무너뜨리게끔 그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한 조각 쏙 빼면 거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각 빼도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3번째, 4번째, 5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그러면 모두가 다 숨죽이면서 이 젠가를 바라보고 누가 쓰러지나 얼른 빨리 땅콩 한 대 때릴 준비만 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면서 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위한 결단과 은혜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탑이 죄의 한 조각이 빠져서 올라가고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져서 빼버린 좌절의 한 조각, 우리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빠진 한 조각, 처음에 한 조각 빠지면 빈틈은 괜찮은 것 같다 보인다니까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빠지는 거는. 그런데 이게 2개, 3개 빠지다 보면요 사단이 결국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빈틈이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빈틈이 시작이 되어 그 탑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신기하게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믿음이 뭔가 쌓여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게 상황 한 번만 딱 부딪히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허탈감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 믿음이 괜찮다 어느새 이 젠가가 와르르 무너진지도 모른 채 한 조각씩 믿음이 빠져도 이제 괜찮아,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 날마다 회개의 고백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서 외칩니다. 저희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회개였습니다. 그럼 그 전주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회개였습니다. 그 전전주는 뭐였을까요? 김동호 목사님이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주에 또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고는 이 10대 청소년 아이들과 이 세상과 붙어서 살아갈 승률이 낮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모두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10대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빠지는 믿음의 한 조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옆 사람이 그냥 기분 따라서 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머리 끝까지 쭈뼛쭈뼛 세우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게요.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말로는 신앙의 탑이 견고하고 똘똘하게 아주 꽉 뭉쳐서 살아가는데, 한순간 내 욕심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앞에서 회개한다 하지만 결국에서 뒤에서 내 입술로 정죄하고 욕하고, 죄로 가득한 그 입술로 인해 결국 나의 탑이 무너집니다. 상황에 밀려서 한 조각씩 빠지던 나의 마음의 탑은, 은혜의 탑은 결국에는 와르르르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 불감증입니다. 회개 중독입니다. 여러분, 도박과 마약 이런 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죠? 그거는 간단합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느끼는 그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열리는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이 찢어져도 모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탕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자기의 몸이 다 망가져도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는 사랑하는 일식교회 성도 여러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길거와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고수되고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요,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들인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기 때문에 길가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였지만 마음속 죄로 인해 가시와 돌로 얽힌 밭의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주 앞에 돌아가자고 결단한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나의 믿음의 탑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내 삶을 하루하루 쳇바퀴 굴려가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의 불감증, 전혀 느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의 삶으로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과 은혜가 살아가져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상황이 닥쳐올 때 이거에 우리가 확 삼켜져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떤 도시 한가운데이거나 어떤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광야 한가운데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가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오늘 상황 앞에 부딪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아멘. 주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지금 어떠한 경험을 하고 온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으로 조금 앞서서 넘어가시면요, 어떠한 비슷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칠병이어의 사건인데요, 그 앞선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자기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전해주시고 그 양식을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나눠줬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줬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한 사람에게 소년의 귀와 입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까 열리게 돼서 그 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던, 장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적을 경험한 채로 예수님 따라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떡이 없어서 기진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내가 선포하고 따라간다고 했던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그분을 따라가고 앞에서 뒤에서 그 귀하신 분을 모시고 따라가던 제자들이 형편없이 상황이 딱 무너지고 부딪히고 떡이 없으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익숙한 이 모습 우리가 어디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 모습은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 한 장면이 번뜩번뜩 떠올라요. 그것은 온갖 기적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던 주인공, 하나님의 세대라고 불리던 광야 1세대였습니다. 무려 광야에서 40년이요, 40년이란 시간을 지내면서도 온갖 기적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던 그 세대 말이에요. 그들은 은혜의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영광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꺼이 아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베풀었던 그런 인도하심의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혼나고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하던 그 광야 1세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 또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버려요. 아, 추워. 그러면 광야에서는 춥잖아요. 그럼 그날 지나면 이 세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명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날 불뱀을 보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불뱀이었을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전염병도 있잖아요. 무슨 뭐 파리떼, 이리떼, 개구리떼, 이리떼가 아니라 이때, 개구리떼, 무슨 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흑암에 갇힐 수도 있었고요, 처음 난 것의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이 참 많고 봤지만 왜 하필 불뱀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화해지고,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염증이 가득해서 그 독이 퍼져서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였죠? 열나는 거예요. 저도 꽤나 좀 났거든요. 한 39도? 근데 저희 아내는 40.8도까지인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잽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하는데, 오늘 제가 앞에서 서서 얘기하니까 저도 어쨌든 39점 몇 도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몸에 열이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물 먹고 싶으시다고요? 그냥 눕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눕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뱀에 물리면 움직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뜨거워져요. 몸이 뜨겁고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고개 하나 들 힘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상황에 부딪히면요,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몸이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있잖아요. 그럼 진영은 떠나고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날 밤 내 인생도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광야에서 생활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광야라고 하는 육신의 한계적 상황에 딱 닥치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떡이 없는 상황에 내가 붙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광야 한가운데서도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인생들을 위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통하여 까딱하고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노뱀을 바라보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나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던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그 다음날 그리고 여전히 만나와 배출하기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오늘 똑같이 물고기와 똑같이 빵을 통해 떡을 통해 칠병이어라는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원망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원망이 팽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그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 신뢰의 손길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모습, 광야에서 주저리 방황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불평 많은 백성, 도무지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정말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프라이드 하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눈앞에 기적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들에게 오늘 그 주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보답하시면서 예레미야의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오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신혼의 때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신혼부부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신혼부부의 때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 보세요. 얼마나 애틋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아직 신혼입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안 그래 보이시나요? 전 막 가득합니다. 아직도 막 넘쳐나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로. 물론 말만 번지르르 해서 맨날 혼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껴주고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지. 목회 세미나 하루 갔다 오는데 하루 떨어져 있었잖아요. 전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신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나 애굽 가서 살래, 나 고기 먹고 살 거야, 내가 이 광야에서 이 하찮은 만나나 먹고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를 신혼의 때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생명이 떡이신 그분한테 떡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죠? 그런 사람들한테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내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해도 그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으시고 도무지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한 신혼의 때로 그들을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여전히 만나를 베풀으시고 여전히 떡을 베풀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광야의 제자들을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떡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은혜인 것입니다. 상황 앞에 믿음이 이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떡을 바라본다면 계속 떡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떡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결국 그의 광야가 끝이 나고 그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너무 어려우시죠? 상황 앞에 우리 믿음 와르르르 무너져서 아까 말했던 젠가탑이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와르르 무너질 때 참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가장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여과 없이 다시 한번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유감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여과 없이 살아가고 유감없이 자기의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상황, 내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을 다시 만나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광야에서의 내 걸음도, 광야에서의 내 삶도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 한순간 한순간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은혜임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떡을 구하시겠습니까? 내 배를 채우고 내 자식의 성공을 채우고 앞길이 보장되고 유력하고 유명하고 그렇게 알려지고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떡이 아닌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의 세대,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할 때 우리에게 떡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우리 뒤에는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이러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강해지며 오늘 이 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풍성한 떡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인도하심 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약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상황은 광야이고 넘어지고 떡이 없어서 우리 인생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